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압살롬하고 다윗이 한판 결투를 벌이죠. 결투를 벌이는데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적군이면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하듯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듯이 적군이면 다행일 텐데 적이 아니라 내 아들하고 지금 싸움이 붙은 거죠. 자기는 마하나임으로 도망가고 이제 압살롬도 요단 동편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판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불상사죠, 그죠? 불상사입니다. 어느 왕조에 자기 아들하고 아비가 싸움을 붙어가지고 이런 왕조가 어디 있어요, 그죠? 이 일이 무엇 때문에 벌어졌다고요? 다윗이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사건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다층적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아시겠죠. 그냥 한번 다윗 너가 잘못했으니까 너의 바세바 첫 아들을 내가 데려간다. 그러면 그 고통은 견디겠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암논, 그죠? 그 다음 다말, 그리고 지금 압살롬 반역해가지고 그죠? 도망 다니다가 지금 압살롬하고 이제 마주하게 됐죠. 그 장면인 거예요. 부자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부자 간의 전쟁이 벌어진 거죠. 왕조사에서 엄청나게 불행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왕조사에서 엄청나게 불행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사람을 나눕니다. 백부장과 천부장을 나누어서 군대를 세 군대로 조직을 시킵니다. 하나는 요압, 그 다음 아비새, 그 다음에 가드 사람, 이때에게 사람을 이렇게 군대를 나누어요. 세 군대로 나누어서 그래서 이제 너희들 가라.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뒤를 따라가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오지 마십시오. 우리 여기에 절반이 죽더라도 별로 그 사람들에게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다. 근데 왕이 죽으면 더 큰일이 나니까 가지 마라.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죠, 그죠? 그죠? 전쟁에 나가 죽습니다. 그런 것처럼 왕이 나가서 큰 일을 당하게 되면 이건 더 큰 일이 오니 계시고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혹시 성에서 보시다가 만약에 이것이 어렵다면 나와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40년 동안을 치리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도 어느 정도 세월이 갔다는 이야기예요.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굳이 찾으려면 찾겠지만, 나이가 들은 거죠. 연로해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군대 세대를 나누고, 그리고 가서 부탁하기를, 무엇을 부탁하냐면, 젊은 압살롬, 나의 아들을 너그레이 대해주라. 죽이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예요. 생포하라는 이야기죠. 잡아서 좀 데리고 와라.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모든 백성이 다 들은 거죠. 다 들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경에서 한판의 싸움을 벌이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압살롬 군대는 정규군이 아니에요. 특수부대가 아니에요. 다윗의 군대는 특수부대예요. 그러니까 싸움이 안 돼요. 그죠? 싸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싸움 자체가 안 되는 것을 누가 알았죠? 아히도벨이 알았죠. 그죠? 그래서 빨리 달려가려고 했는데 그죠? 후세가 그걸 말렸잖아요. 말렸어요.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압살롬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붙는데 압살롬 군대 사람이 많을지라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전쟁을 가장 잘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역사에 여러분 잘 아시는 여기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누구하고 붙냐면 저기 그 페르시아하고 한판을 붙어요. 근데 붙는데 어떻게 이기냐면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기마전을 씁니다. 기마전을 기가 막히게 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그 상대를 이렇게 공격하면 거기가 뚫리잖아요.
그쪽 사람을 쭉 몰고 가는 거예요. 작전 엄청 잘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작전을 잘 짜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군대가 훈련을 잘하게 되면 그죠? 오합지졸보다는 싸움을 잘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거의 민병대예요, 민병대. 압살롬 사람들은 거의 와가지고 그냥 마음에 으쌰으쌰해서 온 거예요. 전쟁을 할 줄도 몰라요. 할 줄도 몰라요. 근데 다윗의 군대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평생에 전쟁만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진을 펼쳐야 하고. 진이라는 게 있어요. 저도 군사를 잘 모르지만 옛날에는 진과 진과의 싸움이에요. 다시 말하면 보병이 있고 기마병이 있고 전차가 있고 화살부대가 있고 다 부대가 있잖아요. 이 부대가 이렇게 진을 펼치고 있어요. 상대편도 진을 똑같이 펼치면 그냥 붙는 거지만 저쪽엔 다른 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진으로서 이기는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했던 진 중에 하나가 하깃진이라는 진입니다. 뭐냐면 학의 날개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군을 이렇게 안으로 몰려 들어와서 거기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그 하깃진이 유명한 진 중에 하나예요. 진. 군대를 배치를 그렇게 시켜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못 이겨요.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못 이깁니다. 밤낮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사 훈련하려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죠. 걔네들 월급도 줘야 되죠. 나라가 가난하면 군사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나라가 가난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의 사람들은 늘 그렇게 싸움을 해요. 아까 보시다시피 가드 사람 이때도 있고요. 구스 사람도 있죠. 용병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스 사람이 어디냐면 에티오피아를 이야기해요. 수단 아래 에티오피아라고 있어요. 거기가 구스예요. 구스. 이 사람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용병이 다양하게 있는 거예요. 싸움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압살롬하고 다윗이 한번 붙었는데 어떻게 해요? 이긴 거죠. 그날 죽은 사람이 몇 명? 2만 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2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누구랑 마주치냐면 요압의 사람들, 그 다윗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노새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이 노새가 어떻게 해요? 나무 그 사이로 지나가는 동안에 압살롬의 머리가 걸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압살롬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보다 준수했거든요. 준수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교만했다는 그 이야기예요. 나뭇가지가 목에 걸릴 만큼 교만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의 그 교만한 머리를 치셨다는 그 이야기인 거지. 진짜 나무에 목이 대랑대랑 매달려 있었겠어요? 그죠?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니까 요압의 부하가 가가지고 대뜸 말을 하는 거죠. 장군, 지금 압살롬이 저기 어디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왜 그냥 왔냐? 그럼 죽여야지. 그 부하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 죽이지 말라 했잖아요. 다 들었잖아요. 내가 만약에 죽이고 오면 당신 나 죽이려 그러지 않냐? 그 이야기거든요, 지금. 얘가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사울 왕 때 그 일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의 그 창을 죽인 사람이 다윗에게 가가지고 사울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 제가 그 죽여달라 해서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죠? 그때 네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죽였으니 너도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걔는 죽었어요. 요압 장군의 부하도 그 사실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왜 왔냐 그러니까 아니 출정할 때 진군해 나갈 때 다윗 왕께서 압살롬을 살려두라 그랬고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너그러이 대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 들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만약에 압살롬을 죽이면 어차피 다윗이 죽고 당신이 나를 죽일 거 아니냐? 나는 못 죽인다. 당신이 나한테 은혜 10개가 아니라 1000개를 줘도 나는 못 죽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요압 장군은 네가 죽이고 왔으면 내가 은을 10개 주고 그 다음에 띠를 줄 것이다. 이게 뭐죠? 이쪽 아니면 장군들이 가지고 있는 띠, 칼띠나 이런 거 중요한 그 포상을 줄 건데 네가 왜 살려고 왔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가서 어떻게 해요? 압살롬을 심장을 찌르고 그의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막 이제 가서 그래서 압살롬을 죽이죠. 그리고 죽이고 나서 수풀에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거기다 돌무지게 쌓아버립니다. 수치스러운 죽임인 거죠. 수치스러운 죽임. 다윗이 왜 자기 압살롬 아들 나중에 그렇게 통곡을 하는데 왜 압살롬 무덤을 알면서도 그 압살롬의 무덤을 제대로 만들어주지 않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옛날에 옛적에 사울과 요나단을 장사합니다. 그죠? 다윗이 그걸 알고 있잖아요. 자기 아들이 죽었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얘 무덤이 어디 있는 것도 알아요. 대충은 알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아들을 장사를 시키진 않아요. 제대로. 무덤을 해주진 않아요. 그렇게 우는데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를 5번 하고요. 압살롬아 압살롬아를 3번이나 합니다. 나중에 보세요. 그렇게 애간장타게 우는데 이 압살롬의 무덤을 어떻게 했다는 보도는 없어요. 성경의 기록은 없단 말이지.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렇게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돼요. 그리고 나서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 장면을 봅니다. 옳거니 이제 내가 왕에 가서 보고를 해야겠다.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말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제 이 다윗 왕에게 가서 내가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히마아스는 어떤 사람이에요? 아히마아스는 사독의 아들이죠. 사독은 어디 있었어요? 사실 압살롬과 같이 있었거든요. 그죠? 스파이로 있었잖아요. 스파이로. 그죠? 그래서 아히마아스가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오늘 왕의 아들이 죽었으니까 가지 마라. 그러고 나서 누구한테 말을 하냐면 구스 사람한테 말을 해요. 그게 구스 사람이라는 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티오피아. 커피 잘 나는 커피의 나라. 에티오피아. 지금도 에티오피아가 정교회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정교회가 있어요. 빌립의 전도를 듣고 이사야 선지자를 글 읽고 에티오피아 그 내시가 읽고 가다가 이 사람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성령께서 빌립을 그 사람에 붙여가지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 사람이 가가지고 그 에티오피아라는 나라가 그 교회가 생겨집니다. 그 나라 자체에. 그 구스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가서 이야기해. 네, 신나게 달려갑니다. 다름질을 하죠. 다름질을 합니다. 달리기를 해요. 그런데 또 아히마아스가 또 이야기해요. 내가 가야겠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물어봐요. 왜 그렇게 가려고 그러냐? 왜 그렇게 가려고 보냈는데 왜 가려고 그러냐? 그걸 물어봐요. 그죠? 2번이나 아히마아스가 요청을 합니다. 아니, 내가 가서 할 일이 있으니까 나를 좀 보내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그래서 가라 그래요. 가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지름길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그 구스 사람의 다름질보다 늦었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구스 사람을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저기 파수꾼이 보다가 파수꾼이 뭐냐면 성을 지키는 사람이 경비병이에요. 저 위 올라가가지고 성이 올라가가지고 경비병 파수꾼이 누가 한 명이 달려오긴 달려와요. 한 명이 달려옵니다. 왕이 시키는 거죠. 근데 또 한 명이 더 빠르게 달려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독의 아들 같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뭐라 그러냐면 걔는 좋은 사람이니 이렇게 얘기해요. 걔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갖고 올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는 거는 걔는 내 편이니까, 나의 정치적인 동반자니까 그 뜻이에요. 자기 아버지가 내가 심은 스파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가지고 올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봐요. 그리고 샬롬, 평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평강하시고 만수무강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평강이 뭐죠? 평강이라는 히브리어가 뭐예요? 샬롬이죠. 다윗의 아들이 누가 죽었어요? 압살롬 죽었죠. 그죠? 압살롬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평강하옵소서라고 인사를 하긴 했는데 사실은 그 안에 약간의 뉘앙스가 묻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물어봐요. 어떻게 됐냐? 여호와께서 대적을 손에 붙이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나서 다윗 왕이 이제 제일 궁금한 건 뭐예요? 아들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 중요하잖아요.
그 압살롬 어떻게 됐냐 물어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알면서도 지금 아히마아스가 그래요. 잘 모르겠고 내가 나오는 때에 저기 진중에서 뭐 큰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히마아스가 살짝 꼬아요. 마음을 딱 숨기고 이야기를 합니다. 숨기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나올 때 저기서 무슨 소리가 웅성웅성 했습니다. 저기서 무슨 소리가 났어요. 그러는 근처 달려왔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래? 그럼 넌 저기 서 있어. 이렇게 된 거죠. 자리에 물러가 있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구스 사람이 달려와요. 그래서 왕위에 만순봉화가 없어서 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물어보겠죠. 그래서 우리 내 아들 어떻게 됐냐? 어떻게 전쟁이 됐냐? 그 젊은 사람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 아들이 죽었다는 이야기죠. 당신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 마음이 너무나 힘이 들어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아들아, 아들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아들아 5번이나 부르고 압살롬을 3번이나 부르면서 이제 장성곡을 불러요. 장성곡을 불러요. 그게 오늘의 18장의 내용이에요. 18장의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 중에 하나는 자 보세요. 아들과 아비가 전쟁이 났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전쟁의 원인은 아빠가 아들이 미워해서도 아닙니다. 아들이 아빠의 권력을 차지하고 싶어서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은 누구 아래에 있었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다윗의 징계 법안의 중에 하나 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로 말미암아 그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식이 전쟁을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2만 명이나 그 숲풀에서 죽고 압살롬도 죽고 그 압살롬의 무덤은 저 구덩이에 어느 구덩이 있는지도 모르고 돌무더기를 쌓아놓고 그런데 다윗 왕은 그 전쟁에서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그럼 누구의 은혜죠?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내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이거는 누구의 은혜예요? 근데 눈물은 나죠. 그게 문제예요. 문제라고. 인생 가운데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왕위를 영원토록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베풀었는데 누가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내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압살롬 안 죽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가가 엄청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읽은 것처럼. 근데 뭐가 따라오죠? 뭐가 따라오죠? 귀신을 제어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죠? 죽은 자를 살리는 권능을 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뭐가 따라오죠? 박해가 따라와요. 고난이 따라온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자 물어봅시다. 따르겠습니까? 안 따르겠습니까? 문제는 거기 있죠. 문제는 거기 있다니.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나랑 계약을 맺자. 예, 하나님. 저 하늘의 별을 봐라. 엄청 많잖아요? 내가 너희 자손을 저렇게 있게 하겠다. 바다에 저 많은 모래와 같이 너희 자손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조건을 하나 걸어요. 조건. 그 조건이 뭐냐면 너희 백성들이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게 될 거다. 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약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지만 쉽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나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진다고?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종살이를 한다고? 400년 동안? 이게 뭔 계약이 이렇대? 예수님께 제자를 불러요. 내가 귀신 제어하는 능력을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뭐가 따라와요? 너희가 공회에 넘겨지게 될 것이고 그들은 너희를 채찍질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그때 무슨 말을 할지 고민하지 마라.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들에게 그 입에 말을 줄 것이다. 자, 계약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이야기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우리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참 착하구나. 참 너는 잘했구나. 내가 보아하니 너는 가진 것이 많구나. 네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겠습니까? 말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죠. 그죠?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걸리니까 그래요. 생명을 얻고 싶은데 잘 살고 싶기도 해. 그렇게 된 거죠. 그죠? 내가 사도적 권위를 가고 싶기도 한데 안 맞았으면 좋겠어. 그 말이잖아요. 그거 아니라고요. 그리스도교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부활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것이 아니면 결코 따라갈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제자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실현해낼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이 유튜브 보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미안하지만 그것이 거짓인지 진실인지 여러분 자신이 더 잘 알아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 두 가지를 걸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너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사도 바울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죠? 그 말씀 잘 알죠?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그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너가 목숨을 걸어라. 그 말이거든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단두대에서 자신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정리가 되어져 버립니다. 12사도들도 어떻게 되죠? 다 순교하시죠. 그죠? 왜요? 그것을 그렇게 영광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다윗이 지금 고민하는 바가 이겁니다. 다윗에게 보여주시는 이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결단하게 하고 생각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나를 살리려고 누구를 죽였어요? 근데 이 내용들이 어디에 써 있었냐는 거예요. 다윗의 그 큰 실수, 엄청난 실수. 그것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 왕처럼 왕권을 빼앗거나 죽이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살려두는데 이 다윗의 고통이 그렇게 심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마저도 누구의 은혜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시간도 빼앗기고 재정도 뭐하고 뭐 재능도 그렇고 뭐 이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절대 그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뭐 재정을 드려야 합니다. 뭐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영광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를 아버지를 택할 것인가 내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이 안 됩니다. 절대 양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께서 요구하시는 바가 그거죠. 이 내용들이 내가 예수를 따른다면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쭉 여러분 나열해 보십시오. 그것마저도 내가 동의가 돼야 되는가 동의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쭉 셈을 해보아야 합니다. 셈을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자기 아들의 그 소식을 듣고 방에 올라가서 저 다락에 올라가서 그렇게 울어댑니다. 그렇게 울어대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바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는 아도니아도 죽습니다. 그죠? 음, 죽어요. 이럴 것 같으면 왕 하실래요? 말래요? 말을 바꾸어서. 이럴 것 같으면 여러분 다윗 왕 하실래요? 말래요? 고민스럽죠. 그죠? 고민스럽잖아요. 이 내용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마시겠습니까?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러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나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상황이 올지라도 어떻게 해요? 기꺼이, 거의 맞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여나 내 인생에 어떠한 잘못이 있어서 내 삶에 어떠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의 것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돼요. 그게 단단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게 단단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단단해져 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어디에 무너집니까? 질병에 많이 무너지죠. 그죠? 그리고 돈에 많이 무너집니다. 사기를 당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 그러나 거기에 여러 마음이 무너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냐 그러면 결국 그게 있는 문제잖아요. 왜 이렇게 어려운 걸 해야 되냐라고 물어본다면 여기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용은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100원 잃어버리는 거하고 나중에 엄청난 걸 얻는 거하고 그죠? 바꿀 수 있는 거죠. 바꿀 수 있잖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납니다. 계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말을 바꿔가지고 나로부터 그리스도가 난다니까요. 계약할까 안 할 거예요. 한다니까요. 이건 작은 아픔이고요. 이거는 놀라운 영광이잖아요. 계약해야죠. 계약해야죠. 계약해야 됩니다. 예, 주님, 제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지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작은 거죠. 이 작은 것이 너무나 나를 아프게 한다면 빨리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빨리 정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버지 내가 장례식 치르고 올게요. 내버려둬라. 아니면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세상에 모질게도 이렇게 모진 분이 없습니다. 내 우리 아버지 장례식 좀 하고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거든요. 우리나라 같으면 세상에 나쁜 놈이죠. 그죠? 그 아들은 진짜 나쁜 놈이죠. 그죠? 자기 아버지 장례식도 안 하고 자기 좋아하는 스승 따라가는 훅 따라가 버렸으니. 근데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들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청 모질어요. 왜 이렇게 모지냐? 왜 이렇게 모질어야만 되냐라고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그것이 은혜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심사숙고 안 할 뿐이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 태생에서 그리스도가 난대요. 계약해야죠. 계약해야죠. 빨리 가서 계약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죽은 자가 아니라 부활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부활의 삶을 산다고 합니다. 계약할 거야 말 거예요. 해야 된다니까. 하기 싫으면 말고, 하기 싫으면 말고, 계약하십시오. 진짜입니다. 난 아직도 제 친구 중에 한 명에 그런 친구 한 명 있는데요.
옛날에 부산 낙동강 주변에 갈대밭이 있습니다. 갈대밭. 낙동강 주변에 갈대밭이 있어요. 그 얼마 하지도 않는 땅. 그 아버지가 엄청나게 샀어요. 걔 정말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나랑 비슷하게 살았거든요. 어느 날 걔 집이 목욕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유인즉슨 그 갈대밭을 개발한 거예요. 정부가. 그러니까 얘가 몇 층짜리 목욕탕을 하고 있더라니까요. 아버지 큰형, 작은형, 자기 형까지 딱 해가지고 다 큰 차 끌고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많아서 뭐 부럽다 그 이야기가 아니고 계약 잘했죠 그때 계약 잘한 거예요. 갈대밭이 그때 만약에 100만 원이다 칩시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누가 개발될 줄 알았어요? 그 100만 원 주고 그 사람은 그 아버지가 계약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계약을 했는데 그게 뭐가 됐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큰 부를 이루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유치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너의 왕자가 영원토록 견고히 하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죠. 단지 거기에 어떤 아픔이 있어요? 나의 아들이, 그죠? 나의 가정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소한 거고요.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는 것을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더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산 잘 하셔서 계약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계약하셔야죠. 계약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활의 삶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